오늘 제가 많이 바빴어요. 오후 저녁에는 글씨가 안 보여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글씨가 안 보여서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게 뭘 하느라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좀 바빴어요. 제 아내가 평소보다 다르게 잔뜩 상기된 목소리로, 평소에 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보네요. 호들갑을 떨어라. 그리고는 검정색 패딩 하나를 들고 나와서 입어서 보이는 거, 뱅글뱅글 앞뒤로 보이면서 딸이 사줬다는 거예요. 어깨도 있는 것도 있고 뭐 어깨 없는 것도 있고 어쩌고 설명을 보면서 좋아해요. 나보고 들어보고 만져보래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지금은 잘 안 입고 아니었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입고 나오는 그 잠바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샀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에요? 그건 없어졌어요. 그건 없어버렸어요? 하여튼 굉장히 가볍고 따뜻해요. 좋아요. 그리고 오리털이 그 속에서 가끔 하나씩 이렇게 빚어 나오는 것이 보니까 오리털이 분명한데 참 따뜻하고 좋아요. 좋다. 가볍고 따뜻 좋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그 옷을 입는데 부인에게도 그런 옷이 생겼다고 하니 나도 좋죠. 내가 좋아하는 옷이 부인이 생겼으면 좋죠. 그래서 나도 넌지시 좋아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좋은 딸을 줘서 좋겠소.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그런 옷도 못 얻어 입네. 그렇게 보고 아주 보고 웃었어요. 좋아요. 어차피 나는 옷이, 그런 그 옷이 있으니까 별로 안 필요하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우리 이 나이에는 옷이 별로 필요 없어요. 신발도 그래요. 저희 형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신발을 하나 신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 캐리가 있어. 신발장에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래. 그런데 너무 좋은 것들이라 못 신겠더라고요. 그래서 슬퍼 신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필요가 없어. 신발을 신을 일이 없어. 지금 제가 그래요. 신발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신을 일이 없어. 옷도 그렇죠. 입을 일이 없어. 올 겨울에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이 있거든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 12월에 개봉을 했죠. 1950년대 전쟁 이후 국지간 사건들이 파독 광부가 있었죠. 베트남 전쟁도 있었고요. 남북 이산가족 찾기가 있었죠. 그런 국지익한 사건들이 이 국제시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의 삶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아빠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지금 어디에서 상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셨으면 한번 같이 부모님 모시고 가서 보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면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먼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육신의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이 꼬마한테 간을 이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꼬마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간 이식 수술이. 그런데 이 꼬마가 다시 성인이 됐어. 엄마가 됐어. 그 모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식해줬는데 이가 이제 꼬마가 성인이 된 거죠. 생겼죠. 그렇게 된 거죠. 바다에서 배가 항구 들어갈 때는 우리 맞는지 몰라요. 우리 여수 사람인가 보다 잘 알 테니까 항구를 이렇게 들어갈 때 빨간 등대가 여기는 빨간 등대가 있고 여기는 하얀 등대가 있고 두 개가 서 있어요. 빨간 등대가 있을 때는 이 등대를 왼쪽에다 두고 가야 한다던가요?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는 하얀 등대를 오른쪽에다 두고 나와야 된다던가요? 그래야 부딪히지 않는다고 하던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규칙이 있다고. 바다에도 규칙이 있다. 신호등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신호등이 있어야 됩니다. 24년도도 여러분들은 규칙을 갖고 살아왔겠죠. 빨간 등대, 하얀 등대. 녹색 등대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뭘 안전지대를 표시한다고 그러대요. 한 노인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등대를 지켰어요. 불을 켰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물었어요. 누가 봐주지도 않는 등대를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피우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고 누가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싱긋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누군가가 내가 피워준 등대를 보고 안전하게 운행을 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보상이 아니냐? 사랑은 헌신이라는 뜻이죠. 내가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헌신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고려시대에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죠. 그때 박정승인데 박씨 때 박정승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느 나이에 지나면 산에다 갖다가 버려야 돼. 엄마 아빠를 내가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갖다가 산속에다 갖다 버려야 돼.
그럼 낮에는 못 가잖아요. 그렇게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캄캄한 밤에 엄마를 지고 지게 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박정승이 지고 올라가요. 깊은 산중에 가서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서 엄마를 모셔내었습니다. 땅에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큰 절로 무릎을 꿇고 어머니 국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도 국법을 다 아니까 그 주변 사람도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다 아니까 아무 소리 없어. 미흡다고 하지도 않고 잘못이라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아무 소리 없어요. 너 이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가려면 혹시 길 잃어버릴세라 내가 나뭇가지를 간간히 꺾어놨다. 그러니 그 나뭇가지가 꺾어진 것을 보고 따라가면 집에 잘 갈 수 있어. 그 나뭇가지를 꺾어진 나뭇가지를 보고 가거라. 한참 가다 하나 뚝, 또 한참 가다 하나 뚝 이렇게 잘라놨어. 그 이야기를 듣던 이 박정성은 감격해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상황이 지금 자식 돌아갈 길을 생각할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성은 그 어머니를 버리지를 못했어. 다시 지고 나왔어. 국법을 어긴 거야. 그때부터는 국법을 어긴 거야. 그리고는 남몰래 몰래 집에 모셔놓고 같이 함께 살았어요. 그 무렵에 중국 수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사신이 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아요. 말이 쌍둥이처럼 똑같은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느 쪽이 엄마고 어느 쪽이 아들이냐 새끼냐 그걸 구분해내라는 거예요. 만일 그 구분을 못하면 세금을 따블 올려서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정성은 정성이니까 책임자잖아요. 그래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골머리를 앓으면서 그걸 어떻게 찾나 절절매고 고민을 하고 있어. 엄마가 그걸 알아. 눈치를 챘어. 너 고민이 있지? 없다고더니 계속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해요. 사실 사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신하들이 아무리 모여서 협의를 했지만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일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 내일인데 내일 대답을 해줘야 하는데 내일이 아니고 며칠 후에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애야 걱정하지 말고 그 두 마리를 다 가둬놓고 밥을 주지 마라. 며칠 한 마리 이쪽에다 가둬놓고 한 마리 이쪽에다 가둬놓고 저 며칠간 묶어놓고 공간 한 공간인데 따로따로 묶어놓고
밥을 굶기라고 그랬어. 그리고 나서 며칠 굶으면 배가 고프잖아. 그때 여물통 하나를 갖다 놓고 가운데다 갖다 놓고 녀석들이 먹는 것을 보라고 그랬어. 먼저 와서 먹고 다 그 작은 먼저 와서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먹는 애가 있고 먼저 먹는 애가 있을 거다. 먼저 먹는 애가 아들이고 그 다음에 먹는 말이 엄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자식은 부모 생각할 것도 없어. 지만 생각. 그래서 허겁지겁 자유만 먹어. 그러나 부모는 간을 빼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걱정을 해. 주고 또 주려고 해. 이게 부모야. 그걸 엄마가 알려줬어요. 해결을 됐어. 그래서 정답을 맞췄어. 그러니까 수나라 사신이 요것들 봐라. 제법이네. 네가 이번에도 맞춰?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하나 더 냅니다. 이번에는 주사위가 있잖아. 주사위. 그렇게 주사위가 정사각 육면체잖아요. 딱 정육면체 된 저기를 그 나무를 가지고 와서 건네줍니다. 박정승한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이하여 뿌리 부분과 가지 부분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주사위 하나 갖다 주면서 뿌리 쪽과 위에 가지 쪽으로 어떻게 찾아내?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가지야? 그 나무 한 주사위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거 갈수록 태산이라 사람들이 답을 못 찾다는 것이죠. 또 낑낑대고 있을 때 엄마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해주냐면 나무는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 뿌리예요. 밑에 있으니까 빨아 위로 올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 나무 토막을 물속에 큰 물속에다가 담궈봐라. 그래서 뱅글뱅글 돌다가 딱 쓰는 쪽 요것이 아래쪽이죠. 뿌리고 요것이 가지 쪽이고 위에 쪽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풀었어. 그러니까 이 선하라 사시는 더 약이 올른 거야. 좀 몰라야 되는데 내는 족족 푸니까 더 약이 올라. 그래서 이번엔 더 어렵게 문제를 냅니다. 또 하나를 못 맞추면 세금을 따따블이에요. 이번에는 따블에서 따따블로 올라갔어. 지금 짜지고 화가 내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그 집도라기 나무 토막 태우고 나면 채가 있잖아요. 태우고 나면 채. 그 채로 새끼를 꼬아서 맞추라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더 힘드는 거지. 이 주사위 같은 나무 토막 더 힘들어. 이건 채로 새끼를 풀고 꼬아내라니 전혀 불가능한 거죠. 이건 처녀복의 얘기를 알아 소리지
불가능하죠. 뭐 할 수가 없죠. 그래 더 힘들어야 돼. 그런데 그 엄마가 고려정 할래다가 다시 모셔왔던 그 엄마가 야 그것도 모르냐? 눈이 번쩍 떠요. 그 소리가 귀가 번쩍해.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오나? 새끼를 지금 그 옛날 기계로 하면 그 이렇게 둥글둥글게 저 기계로 만들어져 있어요. 새끼가 그렇게 터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그냥 손으로 감기도 하고 무릎도 감기도 하고 그래요. 이 새끼를 얼마가 됐든 순간에 그 새끼 뭉치를 불을 태우라는 거야. 불 태우면 그대로 나와주면 새끼 모양의 새가 남을 거 아니야. 불 태웠으니까 그걸 갖다 주라. 엉크니 해보니까 새끼를 태워보는 거가 그대로 새끼 모양이 있지 않아요. 꽈배기처럼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수나로 사신한테 주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죄로 이런 새끼를 꿀 수가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내 눈에도 봐야 되겠다. 어떻게 꾸는지 봐야 되겠다. 꽈봐.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겠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그렇게 조금 희박증성은 태연하게 자기 엄마가 시켜준 대로 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알려줬거든. 그래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당신들이 문제를 냈지 않소. 그럼 당신들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오. 그러니 당신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오. 그 다음에 내가 보여드릴게.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해보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수나라 사신이 소문을 들었어. 더 이상 말을 못했어. 그래서 가면서는 소리가 동방에 지혜 있는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황제, 사신의 보고를 다 받았을 거 아니오. 황제가 그때 수문제인데 이 수문제가 문제라는 그 황제가 동방의 지혜로운 나라 고구려는 절대로 쳐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싸움하지 마라. 거기 오고는 싸움하지 마라. 그런데 그의 아들 문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거. 양제. 양제가 그 113만 대군을 데리고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2번이나 왔어요. 그러나 을지문독 장군에게 참패를 했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수나라가. 고려 2번 실패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수나라를 망하고 다시 뒤를 이어서 다시 나라가 생긴 것이 당나라거든요. 근데 이 당나라 저기도 경험을 못 살고 누굽니까? 그 당나라의 태종이죠. 경험을 그 선조들의 경험을 못 살리고 고구려를 또 쳐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을지문 장군에게 누나를 맞았죠. 그래서 이때 안시성인가? 을지문덕이 아니라 안시성 누굽니까? 연개수문인가요? 눈에 화살을 맞고 장님으로 돌아갔어요. 속담에 집에 노인이 없거들라 빌려와라. 그리스 속담입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19장 32절에서 셋머리, 하얀 머리죠. 노인이죠. 셋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값인되지 말고 일어서라. 경건하게 써서 하는 얘기를 들어라. 일어선다는 것은 옆에서 듣는다. 종이 주인 옆에 서서 듣잖아요. 그래야 돼요. 일어서라. 성경에서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리스 속담에서는 너희 집에 노인이 없거들라 빌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의 지혜,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나 사회에도 지혜로운 노인 필요합니다. 물론 나이 먹으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가 배운 것만 쏟아내려고 하고 집착하고 그렇죠. 통찰력 없어져요. 노인들은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샘머리는 분명 아까 노모처럼 유익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우렁이 색시가 있어요.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음식들을 배달을 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갔습니다. 맥가이버 사이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줍니다. 순간순간 조치를 받아요. 참 좋아요. 그리고 저하고 날들어 영원히 죽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는 손자가 있어요. 가슴 뿌듯해요. 이러한 부모 공양의 미덕과 행복이 25년 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행복한 가정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둘째 번호로 나오는 아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의대에서 공부는 의대가 7년인가요? 공부를 7년이요? 6년 공부하고 또 뭐 어쩌고 대충 7년 이상이겠죠? 11년. 네? 11년. 11년? 하여튼 이게 그렇군요. 어디까지 하는데 11년.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된 어떤 사람이 자기 병원을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하고 첫날 환자가 왔어.
마음이 떨리잖아요. 우리 저 권사님도 첫 학교 첫 수업 남달랐을 그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이 사람도 첫 환자니까 마음이 떨리면서 그 환자한테 자기가 초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가 싫었어.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전화기를 딱 들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지금 어쩌고 저쩌고 전화하면서 그 의학 용어가 좀 어렵잖아요. 용어를 한참 해요. 10여 분간 전화를 합니다. 통화를 해요. 그러고서는 딱 끊고 하는 소리가 아이 어느 중앙병원 이름을 대면서 그 중앙병원에서 협진을 한다고 잘 모르겠다고 물어가지고 할 수 없이 대답하느라고 내가 손님한테 좀 별일을 많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어떻게 아파서 오셨죠? 그랬더니 이 손님이 하는 말, 저는 환자가 아니고요 전화기를 개통해주러 온 전화국 직원이에요. 그랬어요. 개통도 안 된 전화를 놓고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2004년도를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허풍, 외세, 그렇게 살지 않았는가? 그래도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 내가 2004년도를 그 의사처럼 그렇게 살았어.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윤리로 하나님의 도덕이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돼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우리가 허풍 좀 떨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실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돈이 없어서 조금 힘들고 빡빡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 실패했어도 직장에서 퇴출되고 할 일이 없고 애매하다고 할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허물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요 나의 도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을 지혜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권한도 따지지 않습니다. 직장에 번듯하냐 초라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 한마디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물 많고 선을 행한 것도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명보가 자기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가슴을 쳐봅시다. 명보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환이 와요. 환난이 와요. 직업에, 직장에, 돈에, 건강에, 개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고통과 핍박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예요.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일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래요. 기도하래요. 요 기도 부분은 다음 주 주일날 할 거예요. 말씀 봅시다. 시작.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내 기도를 무엇을 답해 주셨는지 기록하래요. 지금 이 시간 저 여러분들이 그걸 말하고 싶어요. 내가 종이쪽지 나눠주고 연필 한번 써보라고 싶어요. 24년대 응답받은 거 한번 써보세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봐요. 아, 나 이거 참 응답받았어. 펜으로 써버린다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나 이거 응답받았어. 이것도 응답받았네. 응답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고 응답받은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부터 이 시간까지도 수백 가지, 수십 가지 응답이 있어요. 제가 하루에 3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하루에 3사람한테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러고 보면, 전도하다 보면 참 하나님 이것도 응답이네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또 82세라고 하는데 저보다 젊어. 더 건강해, 쌩쌩해. 자유공은 매일 한 바퀴를 24년 돌았대요. 한양아파트 분양받아 갖고 들어와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유공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면 7,000보래요. 그래서 하루에 7,000보를 걷는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건강하다. 그분한테 그냥 내가 지나쳐서 지나가다가 몇 발 뛰다가 다시 돌아와서 전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에 있습니다. 그걸 체험하면은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을 한 번쯤 기록을 해보든지 가슴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24년도에 범한 실수, 고익은 부득이건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호렙산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불길에 여러분들의 응답을 불태우면서 하나님 24년도의 응답도 해주신 것처럼 25년의 응답도 활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되었죠. 바울도 유대인이었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잘 나가는 출세된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역전됐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부장, 부하가 1,000명이고 천부장은, 벽부장은 부하가 100명이고 10부장은 10명, 50명, 50부장은 50명이고 천부장이 바울의 형편을 알아요. 그리고 바울을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갈기갈기 찢길 바울, 돌 맞아 죽을 바울. 하나님은 그 위기에 처한 바울을 위해서 천부장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을 가이사에게 보내줘요. 저 바울을 가이사한테 보내줘요. 보내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죽이를 계획을 세웠다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 부하를 시켜서 보호를 했죠. 몇 명 보내는 줄 아죠? 바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저 30명이 밥 안 먹고 기다려. 바울 지나가기를 쳐들어서 죽이겠다고. 그것을 안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부하를 몇 명 보내주냐면 470명 보내줘요. 말탄 부하, 창든 부하, 그리고 활든 부하. 200, 70, 말탄 부하 70. 그렇게 많은 병사를 보내서 바울을 지켜줘요. 바울 무사히 갈 수 있다. 이 말을 보고 저는 너무 신났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25년도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천사가 이 470명이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잘못됐네요. 로마에 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에 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이웃에 가서, 멀리 네팔에 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470의 부하를 보내주신 것처럼 470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25년도는 그렇게 지킴받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갈기갈기 지켜질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우리 380장 찬송하십시다.